우리는 세상 과학과 의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영주의자들처럼 육신적인 것 무시하고 영적인 세계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신도 중요하고 세상 과학, 의학도 중요해요. 그러나 육신 과학을 초월하는 것이 영적 과학이에요. 세상에는 과학 속에서 진화론을 말하지만 우리는 진화론을 넘어 창조과학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창조과학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창조하신 하나님이 공허와 혼돈과 흑음 속에 빛을 발하셔서 빛을 선포하셔서 바로 이 땅에 빛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돈 속에 질서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알고 진짜 말씀을 알면 무질서가 질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는데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삶이 혼돈이 없어져요. 공허, 흑암 꺾어지고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서두부터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창조한 그 창조물들이 있어야 될 곳에 있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것이 질서예요. 나무는 흙에다 뿌리를 내는 게 질서예요. 새는 하늘을 나는 것이 질서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말씀하시려고 창세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 이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데 당연한 것, 사람에게 당연한 것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마귀 가서 시험할 때 예수님에게 뭐라고 시험했어요? 돌 가지고 떡 만들라고. 예수님 단번에 말씀 인용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육신이니까 떡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아니, 사람의 정상이 육을 가진데 밥 먹고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육을 살리기 위해서 밥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지. 안 그래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정상적으로 밥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일해야 되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거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어리석은 자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으니까 말씀도 필요 없다.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시편 14편 4절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어. 어리석은 자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강대국들, 부강하다고 하는 나라들, 부강이 뭡니까? 부자, 강한 나라, 하나님 떠난, 말씀 떠난 그들의 부강이 뭡니까? 부자, 강하면
뭐 합니까? 떡 먹듯이. 사람 죽이잖아요. 지금까지 역사에 부강한 날 때문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떡 먹듯이 사람 죽이는 거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여러분, 뭐 우리가 옛날에 1차, 2차 대전 말고 지금 실제 우리 눈에 지금 겪고 있는 전쟁 보세요. 얼마나 많이 사람이 죽는가. 우크라이나 전쟁 보셨잖아요.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쟁에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누가 합니까? 강한 자라고 하는 사람들, 무기 많고 돈 많고 어마어마한 경제력이 있으면 죽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 떠나고 하나님 없으면 그게 강대국이에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강대국만 그렇습니까? 사람도 똑같아요. 돈 많고 권력 있고 힘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제대로 사람 살리라고 권력 줬고 힘 줬지. 안 그래요? 권세가 있고 힘 있으면 살리라고 준 거지. 그것 가지고 뭐 합니까?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말로 죽이고 글로 죽이고.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사회에서 직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왜 그래요? 말씀 떠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그게 왜 그러냐? 세상에는 하나님만 영이 아니에요. 악한 영도 있어요. 악한 영이 부리는 거예요. 악한 영의 부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씀은 지금 저 통치자들, 사단의 부림을 받는 통치자들, 저 왕들, 저 대통령들, 사단의 부림을 받는 자들. 심부름하면서 뭐합니까? 권세자들, 권력 있는 자. 보세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 그 권세가 대단하잖아요. 그 권세를 이용해서 사단의 심부름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같이 안 보여요. 그냥 사람 죽이는 게 너무 쉬워 그냥. 여러분 그 옛날에 황제들이 저 경기장에다가 사람 죽일 때 그 의자에 딱 기대에 앉아가지고 말도 안 해. 손가락만 까딱하지. 까딱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요거 내려가면 죽이는 거예요. 이 손가락 하나로 사람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저 통치자 권세자들이 하나님 모르고 말씀 모르면 심부름한다고요. 어둠의 영들, 어둠의 주관자 누굽니까? 조직폭력배 같은 저 깡패 같은 사람들, 사단의 심부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죽이냐고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벌거벗은 세계사 보면서 나는 야구자가 그냥 말만 들었는데 거기에 자세히 야구자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야 깡패도 저런 깡패가 없어요. 세상의 매를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 죽여버리고 돈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둠의 주관자들이요. 흑암에 빠진 자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사단의 심부름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보세요. 어떤가? 하늘의 영들은 뭡니까? 이 어둠의 영이 종교 속에 들어와서 종교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모르고 말씀 모르면 종교도 문제예요. 종교가 왜 죽이는 종교입니까? 살리는 종교지. 안 그래요? 저 무슬림이 왜 사람을 죽입니까? 그게 종교입니까?
우리도 한국에 이상한 종교, 배신하면 죽여버려. 자기 집단에서 나가면 죽인다니까. 그게 종교지요. 유대 종교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모르고 말씀 모르면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나한테 잘 적용하셔야 돼. 내가 말씀 놓치면, 내가 하나님 모르면 나도 그런 사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세상만 보지 말고 영적 세계도 볼 수 있어야 돼. 사람이 현실만 보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자꾸 현실에 속는 거예요. 현실에. 현실은 뭐예요?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귀로 듣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입니까? 귀로 듣는 게 전부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들으면서도 영적인 거 놓치고 말씀 놓쳐버리면 앞만 들어도 소용없어. 보는 거 듣는 거로 인생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보는 즉시 듣는 즉시 내가 다 무너져 버려. 네 인격이 다 무너져 버려. 안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없는 인생이냐? 보는 것으로 자기 인격이 무너지는 사람이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듣는 것으로 자기가 무너지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잘 봐야죠. 잘 들어야죠. 그게 사람 아닙니까? 개는 보는 대로 지지만 안 그래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요. 잘 생각해 봐야지. 영적인 존재니까.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불신자는 아예 영적은 모르니까 현실만 육신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니겠어요? 복음 가진 사람, 영적인 세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사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게 죄 짓는 것이다 알면 깨달아야지. 눈에 보는 것은 내가 사단에게 속으면 깨달아야지. 그걸 속으면서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지금 사단의 심부름하는지 말이에요. 내가 죄의 종이 된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이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걸 찾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찾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말씀을 봐야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지, 문제도 진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 봐야 진짜 문제가 뭔지 알고 진짜 문제가 있어야 진짜 답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문제를 가르쳐주고 진짜 답을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에요. 많이 들었잖아요. 진짜 문제가 뭔지 많이 들으셨잖아요. 적용하셔야죠. 진짜 문제가 뭡니까? 돈입니까? 질병입니까? 가족입니까? 환경입니까? 그게 진짜 문제입니까? 늘 들어도, 늘 알고 있는데 또 속는 게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환경 또 속아. 성경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말하면 소통하는 얘기요. 요새 카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이 없는 얘기. 그렇잖아요. 불신자 만나 얘기해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지지하는 사람 많습니까? 불신자가 지지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지지를 많이 하는지. 맞다고 안 그렇습니까? 성경입니까? 우린 다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이 말하는 거 속지 마세요. 우린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숨겨진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나 있는 나라고 하는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듣다가 이거 하나만 찾아도 여러분들 복이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고,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천주교처럼 차 뒤에다가 내 탓이요, 잘 이해하셔야 돼. 또 오해하면 내 탓이요, 내가 뭐가 잘못됐어요? 알지도 못하고 내 탓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말씀 놓친 것, 내가 잡을 답을 놓친 것.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네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죽을 생명이 영생을 얻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리도예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66권은 전부 뭐냐? 인생의 모든 근본의 답이며 모든 문제의 답이 뭐냐? 그리도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은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메시아가 그리도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이나 44절에 엠마오 도상에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네가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네가 구약성경 모세오경 읽어보지 않았느냐? 그 모세오경이 구약의 선자들이 말한 것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줄 아느냐? 그것이 내게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도 나에 대해서, 선자도 나에 대해서 전부 내게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의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선지로 말씀하신 것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 설명이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 메시아밖에 없다. 메시아가 왕이다 이 말이요. 메시아가 제사장이고 메시아가 선지자다. 그래서 구약에는 참 선지자도 아니지만 선자나 왕이나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구약에 말씀하신 것이 그 아들 예수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곧 참 왕, 참 제사장, 참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시킨, 성취시킨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돼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자꾸 예수 믿고 종교 생활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은 진짜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아야 믿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 이름 팔고 말이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이용하고, 예수님 모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아니까 고백을 했잖아요. 당신은 구약에서 말하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은 네게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도 전달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진짜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진짜 받아들여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직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마음에 닿질 않아. 옥토밭이요. 저 마른 땅이요. 믿어지질 않아.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시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달하면 이걸 마음에 아멘하고 믿어야 되는데 뭐가 하나님이여 그분이 뭐가 그리스도여 목수 아들이지 믿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게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은 메시아고 왕이라는 거 설명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땅에 와셨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왔잖아요. 왕으로 오니까 헤롯이 가만히 있습니까? 죽이려고 얼마나 난리칩니까? 아니 이스라엘 왕이었다는데 유대인의 왕이었다는데 지금 헤롯이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할 때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예수님을 인해서 없애려고. 어리석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죽인다고 없어집니까? 천사가 있잖아요. 천사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옮기게 하는 거예요. 저 애굽으로 옮겼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천사가 지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천사예요. 누가 그리스도를 막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이 시작될 때 그 시작이 뭡니까? 세례 받으신 거예요. 왜냐?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의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무슨 세례 받습니까? 아니요.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가 모든 인생의 죄를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씻는 비밀이 세례이기 때문에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사람으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그런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확실한 증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더라.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이심을 증명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분이 성령을 따라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는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마귀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치유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도 사탄에게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느냐? 그거를 본으로 보여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제 말씀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줘서 그 말씀으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아 이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외침이요 예수님의 외침 뭡니까? 네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게
첫 번째 시작한 복음 전파요.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씨 뿌린 비유가 전부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이때 거기에 따라 반응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설명하는 주인공인데, 그걸 모르고 무리들은 병 고침 받았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떡 먹고 병 고치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저분 따라가면 먹을 거 생기니까, 병도 고치니까. 그게 무리예요. 그게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들이에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그 배경 속에 아셔야 돼요. 이들이 왜 헐벗고 가난하고 왜 이렇게 병들어서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었냐? 그 당시 배경이 뭐냐? 로마의 속국 아래 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탈취당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금을 통해서 얼마나 어려움당합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 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세리마태를 왜 싫어했습니까? 자기 민족의 말에 돈을 탈취해다 로마에다 주니까. 그러니까 가난과 헐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자는 누굽니까? 부자는 삭개오가 부자잖아요. 아니, 로마가 부자잖아요. 그 부자라고 하는 게 진짜 부자냐? 그게 진짜 복이냐? 그 배경 속에 나온 것이 팔복설교예요. 배경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모르면요, 세상껏 내가 복음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부자 되면 그게 복인 줄 알아. 그거 모르고 내가 건강하면 복인 줄 알아. 그거 모르고 출세하면 복인 줄 알아. 그 복 아니요, 가짜요. 그거 설명하는 게 팔복설교예요.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고 애통하는 슬픔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고 슬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안 그래?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복음을 만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쓸데없는 애통하잖아요. 왜? 나 가난하다고, 나 억울하다고. 네가 진짜 복음 받았으면 그게 복이 아니냐? 세상이 자꾸 말이에요, 속여요. 온유와 의에 줄인다는 걸 속여요. 여러분, 온유가 뭐예요? 부드러운 거 아니에요? 세상은 부드러운 거 좋아해. 네가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에 나갈 때 부드러운 것을 보러 갔느냐? 부드러운 옷은 솔로몬의 옷이 있고, 아름다운 들의 꽃이 있지. 그거 들어나갔느냐? 부드러운 거. 그 왕궁에 있어. 메시지 들어가야지. 메시지. 회개하라. 그거 들어가야지. 온유? 세상 온유 좋아해요. 그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는 복음 속에서 나오는 온유예요. 그거는 참을 수도 있고, 그런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절세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뭐에 의해 줄입니까? 의해 주는 게 뭡니까? 세상은 불의를 못 봐. 의가 뭡니까? 그게 의입니까? 착각하는 의. 그 의이 아니요. 우리의 진짜 의해 주려는 것은 뭐냐?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불의에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팔복설교인데 여러분, 끊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이게 다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번 팔복설교가 여러분에게 진짜 마음에 들어오면 이게 복이로구나. 이게 복받은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2025년대는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을 붙잡았는데 본부 흐름도 보니까 창세기의 흐름을 타고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가 진짜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진짜 복이 되는데, 여러분 저는 진짜 내가 붙잡은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를 보일 것이요. 겉으로 드러나는 복보다 내 안의 복이 얼마나 능력인지 그 증거도 하나님 내게 주셨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고 모든 사람이 볼 만큼 복이 뭔지를 설명하는 정리되기를 원해요. 아멘.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런데 오늘 긍휼이 나오잖아요. 긍휼.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이 뭐예요? 긍휼은 이게 무슨 자비, 그렇죠? 인애, 은총, 은혜, 사랑, 이게 전부 긍휼이에요. 용서. 특히 긍휼에 대해서 원어에서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뭐냐? 불쌍히 여기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 그 말대로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국어사전은 뭐라냐? 불쌍히 여기서 돌봐주는 것, 가엾게 여기서 동정심을 베푸는 것, 이게 국어사전에 나오는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는 것, 돌보아주는 것. 히브리어에서는 태중에 있는 아이, 태아이가 이게 그 원어 뜻이 태중에 있는 아이, 이게 긍휼이에요. 그 태아를 엄마가 보호해 주는 것처럼, 돌보아주는 것처럼 돌보아준다. 가엾게 여긴다. 그런데 오늘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고 하죠. 그런데 이 배경이 나오게 되는 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에 보니까 중병에 걸린 사람,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 그들을 데려와 고쳤다. 여러분 긍휼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긍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모든 종교인들이 실천해야 될 덕목이 뭐냐? 긍휼히 여기는 게 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긍휼히 여기는 것이 크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종교는 긍휼히 여겨야 돼. 얼만큼 불교에서는 살생을 하지 않을 만큼 긍휼히 여기잖아요. 종교예요. 불쌍히 여기잖아요. 네팔은 매덕의 귀신을 섬겨요. 매덕. 근데 그들의 생각은 뭐냐? 모든 게 다 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중하다는 거예요.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러나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제 우리 신자들이 긍휼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요. 우리는 당연히 긍휼이 있어야 돼. 왜냐? 하나님이 긍휼이신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당연히 긍휼이 나와야지. 긍휼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이 정도로 긍휼은 우리에게 중요해요. 근데 아셔야 돼요. 긍휼 행위가 먼저가 아니에요. 우린 근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근본을 진짜 회복했다면, 내가 진짜 오직 복음이고 오직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열매가 뭐냐?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당연히 베푸는 것이 긍휼이에요. 야고보 2장 15절 17절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느냐. 네가 실제로 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지금 우리에게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긍휼은 무슨 얘기냐? 여기는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거예요. 숨겨진 비밀. 긍휼의 시작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시작이 아니에요. 긍휼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긍휼이에요. 아니, 세상에 보면 하나님 없어도 그 속에 긍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도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다니까. 어쩌면 저럴까? 여러분, 가끔 방송에서 보면요, 이야, 진짜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쩌 저런 마음이 있을까? 자기 완전히 희생하면서 남 이렇게 섬기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그런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긍휼이에요. 시편 86편 15절에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 사랑이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그 용서가 긍휼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용서가 긍휼이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영적 상태가 망할 사람, 멸망받을 사람인데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겠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기 전에 내가 먼저 불쌍한 사람이었다고요. 불쌍한 사람이었다니까.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보니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죽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시작이 어디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긍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긍휼은, 하나님의 그 긍휼은 얼만큼 큰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또 세상 풍속 공중권세 잡아 따라다녔던 우리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들, 에베소 2장 4절에 그런 우리들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들, 세상 풍속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내가 이 근본이 재앙이고 저주인데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신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빠져나왔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셔야 돼. 그래서 내가 긍휼을 받았다면 긍휼이 여기는 자가 돼야 복이 있느니라. 이런 긍휼을 가진 자는 이제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 내가 긍휼을 얻었으니 이제는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가 긍휼을 여기는 자, 다른 사람을, 이웃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내가 불쌍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 불쌍한 것을 볼 수 있는 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뭐가 불쌍합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그러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 불쌍하다고 말하잖아요. 종교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에서 얼마나 희생을 합니까? 여러분, 그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다 바쳐서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습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게 그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거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 3장에서 나오는 40년 된 불치병자 돈 주고 업어다 주고 봉사하는 게 긍휼히 여기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에게 진짜 불쌍한 것이 뭔지 보이는 사람, 진짜 불쌍한 게 뭡니까? 베드로가 40년 된 불병자, 저가 일어나지 못한다, 돈이 없다, 가난하다, 그게 보인 게 아니에요. 근본 상태가 불쌍한 거예요. 근본 상태가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안진병이 돼서 구걸이 나고 앉아있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런 인생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내가 불쌍히 여길 사람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병들었으니까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르쳐 주려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낸 거예요. 제자들아, 야들아, 참 불쌍한 게 뭔 줄 아느냐? 그러면 저 사람들이 부자면 되겠느냐? 그럼 저들이 가난하다가 부자 되면 그게 복 받은 거냐? 그게 긍휼이냐 이 말이에요. 진짜 불쌍한 거는 부자도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완전히 재앙 속에 있는 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근본이 안 되고는요, 근본 상태가 안 됐는데 그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요. 여러분들 자꾸 착각하면 큰일 나요. 저는요, 이번에도 산업 메시지 들으니까 그릇을 큰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는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큰 그릇은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을 만큼 그릇이 되려면 내 영적 상태가 그릇이 돼야 돼요. 내가 영적 상태가 안 됐는데 갖다 부었다, 그거는 재앙이에요.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까? 영적 상태가 큰 그릇 된 사람은요, 부자 돼도 안 흔들려. 복권 수억짜리 당첨돼도 안 흔들려. 아니, 저 바닥에 내려가도 안 흔들려. 왜냐? 근본 상태가 영적으로 돼 있는 사람은 안 흔들려요. 영적 상태가 안 된 사람,
조그만 뭐가 생기면 막 흥분해가지고 난리고, 조그만 어려움만 생겨 금방 다운돼가지고 금방 헤매고, 영적 상태예요. 불쌍한 사람 누군 줄 압니까? 이 영적 상태가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를 건강하게 하려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져야 돼요. 진짜 말씀에서 설명하는 그리스도가 내게 충만해져야 돼요. 아멘. 믿으세요. 말씀밖에 없어요. 아니, 말씀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 떠나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불쌍한 현장을 보면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이에요. 현장에는 저 사람들에게 줘야 될 답이 복음밖에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답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복음 들어가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축복이 되니까. 안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잖아요. 떡 먹는데 또 배고프다는 거예요. 또 떡 줬는데 그거 모르고 또 떡 달라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 내가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않을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요. 그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도 나는 생수의 강이다. 너에게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 생수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심령이 진짜 가난합니까? 진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천국이 됩니다. 정말 눈물 납니까?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 눈물이 뭔 줄 알게 됩니다. 진짜 온유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면 온유해집니다. 아멘. 긍휼히 여긴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 들어가면 진짜 불쌍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뭔가 진짜 불쌍하지. 저 사람 진짜 불쌍한 게 뭔지 보입니다. 복음 들어가면. 복음이 안 되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 들어가야 내 가정에 가족이 진짜 뭐가 불쌍한지 보입니다. 그래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내가 형제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또 긍휼히 여겨 주신대요. 이거 보세요. 내가 형제를 진짜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불쌍한 마음 가지고 복음을 말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복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여기에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그 당시에 앞으로 심판날,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를 두고, 심판날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당장 아니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로마의 강대국이고 거기에서 같이 붙어서 부자가 된 거 지금 당장 생각하지 마라. 마지막을 두고, 심판 때를 두고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긍휼히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게 되면 부자가 자기 대문 앞에서 부스러기 주워 먹고 있는데 자기만 좋았지 그에게 한 번도 긍휼을 베푸지 못하. 아니, 부스러기 먹고 개가 핥고 있는데
조금 더 가난한 자에게 그 거지에게 조금 더 베푼 게 없어. 불쌍히 여긴 게 없어. 자기만 맨날 잘 먹고 자색 옷 입고 잔치하고 있었지 조금 더 그러지 않았어. 요만큼도 없었어. 누가복음 16장에 보세요. 얼마나 자기가 그 심판받고 불 속에 들어갔는데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달라고. 네가 거지에게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지는 그게 첫 지옥 가서는 요만큼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물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사람들이요, 지금 자기가 가진 것, 배부른 것, 성공한 것, 그게 좋은 줄 알아. 이런 말 있죠? 배워서 남 주나. 배워서 남 줘야 돼, 안 줘야 돼? 남 주려고 배우는 거요. 내가 부자 되려고 배우는 거예요. 공부는 남 주려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왜 부자 돼야 돼요? 부자는 왜 부자 돼야 돼? 주려고 부자 돼야 돼요. 그래서 받는 자가 복이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진짜 부자는 뭡니까? 주어서 내가 가난한 자가 부자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는 세워놓고 주질 않아. 그게 영적 거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 때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한 것에 보상을 주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함에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지 아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수고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보상으로 받게 될 것이에요. 네? 아멘. 좀 긍휼히 여기고 사셔야 돼. 마지막 때를 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두고. 그래서 성경에 긍휼을 참으로 안 사람들이, 긍휼히 여겼던 사람들을 보면 요셉과 그 형들, 요셉 보십시오. 형제들을 얼마나 긍휼히 불쌍히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을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저 요셉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게 아니냐. 이 소리를 요셉에게 전달했더니 그 요셉이 그 전달받은 소리를 듣고 막 우는 거예요. 형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우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울면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형들을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형들을 다 용서하고 형들에게 다 같이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축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9, 6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로 지금 맞아서 죽는 순간입니다. 그가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나에게 돌을 들은 자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 왜 불쌍하다고요? 저들이 왜 불쌍하다고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여러분, 알지 못해서 그런 걸 불쌍히 여기셔야 돼. 아,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나에게 어렵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안다면 이웃에게 내가 긍휼은 그 비밀은 용서하는 게 긍휼이에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진짜 긍휼은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야 돼요.
왜 그래요? 저가 알지 못해서 그러니. 불쌍히 여겨서 그걸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다니까. 우리가 모를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알고 죄졌어요. 모르고 죄잖아요. 하나님이 영적 상태, 영적은 모르고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멘.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동정하며,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동정하며 형제를 사람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은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비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영적 상태가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비밀이다. 어떻게 건강합니까?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충만해지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다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죄를 보면 얼마큼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비유 말씀까지 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는데,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도내는 빚진 걸 갚지 않는다고 이걸 옥에다 가둬요?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사람 당장 와라. 그리고 그를 다시 옥에다 가두잖아요. 예수님 비유예요. 네가 갚을 수 없는 죄를 내가 용서해 줬는데 네가 그 갚을 수 있는 건데 왜 못, 그걸 용서 못하느냐? 갚을 수 없는 죄도 용서해 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형제를 긍휼히 여긴다면 사랑과 용서가 함께 들어가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누가 이것서 나를 빼낼 수 있겠어요? 저 흑암과 사단의 손에 묶인 누가 나를 해방시킬 수 있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아들을 내어주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용서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긍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깨달았다면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남에게 맨날 불쌍히 여달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긍휼을 입었다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삶이 돼야 돼요. 특히 영적인 걸 보며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거 보시고요. 그 육신적인 거 보지 말고, 육신적인 거 보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이 잘하지만 우린 종교인들이 모르는 근본 영적인 거 보시고요. 제 영적인 거 보세요. 영적인 거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잖아요. 저 잡혀 있는데, 묶여 있는데 누가 그거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이제 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복음 전달하기 전에 저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나의 헌신과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저들에겐 지금 필요한 게 복음도 필요하지만 헌신과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수고 없이 헌신 없이 예수 믿으면 돼, 복음 믿으면 돼, 그 말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언제나 복음에는 헌신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그 사랑이 함께 가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 가서 먹어, 헐본 사람 가서 입어, 그게 아니라 배고픈 사람 밥도 주고 옷도 주면서 복음 주는 거, 내가 준다는 게 헌신이에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 말로만 불쌍히 여기지 말고 내가 돈이 없으면 몸으로 헌신하세요. 여러분, 몸으로 헌신하면 돼요. 시간을 들여 헌신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긍휼하심을 받은 그 증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것이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수고했던 모든 눈물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게 언제냐?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천국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긍휼로 여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물론 세상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지만 우리의 진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사랑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진짜 참복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도 진정으로 복음 때문에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에서 의에 굶주린 자가 줄인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음 때문에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족 속에, 산업 속에, 후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